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함께 보십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일로 분유하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익숙하던 저희들의 귀와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에 열려지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십자가의 감격이 느껴지며 이끌어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하셔서 정성을 다해 연습하고 준비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기쁘며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 이루어 주시며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기다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사모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들은 이북에 고향을 두고 내려오신 실향민들이십니다. 6.25 때 집과 전토를 북에 두시고 이제 북쪽이라고 하지만 사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에 속했어요. 장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장단이 어디가냐 하면 지금 판문점이 있는 그 자리였었다고 그래요. 딱 거기가 저희 부모님들의 고향, 저희 형님들의 고향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6.25 때 집과 전토를 다 버리고 이제 피난을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이 피난을 올 때 고생하시던 이야기를 어머님이 종종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치안대라고 하나요? 그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북한군에게 요주 인물이 된 겁니다. 그래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셔서 더 이상 고향 땅에 있지 못해서 아버님은 다른 분들하고 먼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 후에 좀 계시다가 삼남매, 저희 큰형님 저하고 20년 차이 나는 큰형님하고 그러니까 6.25 때 40년생이시니까 큰형님이 11살, 만으로 10살 정도 됐었죠. 그 밑에 이제 6살짜리 제 누님이 또 계셨다고 그래요. 이름이 재밌어요. 광자예요. 광자. 예. 광자매 중에 하나예요. 광자 돌림이니까 저희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저희 둘째 형님, 지금 76 되신 형님, 지금 이제 인천에 살고 계시는데, 그 형님이 그러니까 한 뭐 3살 정도 됐나요? 이렇게 이제 3남매를 데리고, 저희 어머님이 1920년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25 때 31살, 만으로 30살 그렇게 되셨죠. 얼마나 새파래요. 16살에 연로하신 나이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3남매를 이제 낳고 있으셨. 저희 아버님 20살 때 결혼을 하셨다고, 저희 어머님 16살 때. 왜 그저 일찍 그렇게 결혼을 시켰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피난을,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애기 엄마가 아이들 셋 데리고 피난 오는 길이 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이제 임진강을 건너는데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배 하나 얻어 타기가 쉬웠겠습니까? 쪽배를 타고 건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 누님은 다른 배를 타고, 저희 큰형님이 둘째 형님을, 그러니까 11살이고 3살이니까 이제 없거나 안 왔겠거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배를 탔는데 다른 배를 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탄 배가 이게 흘러가지고 북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생비어를 할 뻔했잖아요. 이쪽에서는 엄마를 부르고 저쪽에서는 아들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이제 딸은 또 5살 또 뭐 교회가 말짱할 때니까 이제 오빠 이름을 부르고 동생 이름을 부르고 눈물로 막 그렇게 시간을 지냈다고 그래요.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방향을 잡아가지고 941생으로 다시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제 와서도 금방 만나지 못하고 며칠 지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와 누님 그리고 형님들 이렇게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오빠는 나를 버리고 가느냐고, 동생이 울면서, 누님이 울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형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80이 넘으신 저희 형님이 눈물이 굴상굴상 하더라고요. 6.25 생각을 하면은 다른 것도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은 그때 그 생각이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 아버님 또 남원에 내려와서 이게 이제 만나는 게 쉬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피난 온 분들 나중에 피난 수소문해가지고 가족들이 만나고, 수색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실향민이 무슨 집이 있어요. 저도 어려서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철이 나서 보니까 우리 집은 우리 집이었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무허가 집이었었어요. 앞에 텃밭도 좀 있고 방이 3개, 4개 되고 또 뒤에 텃밭도 있고 그런 터같이 보면 넓은 집이었는데 좀 산 쪽에 높은 그런 쪽에, 그래서 이제 산동네라고 그랬어요. 그 동네 피난민들이 주로 살고 서울 도심에서 밀려난 분들이 이제 주로 사는 그런 동네였었어요. 천막동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천막을 치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동네 이렇게 천막동으로 불러. 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죠. 험한 사람이 참 많이 있었는데 몰랐는데 우리 집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기도 없고 허가도 없는 그런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살고, 그건 몰랐던 거죠. 지금은 거기 고급 아파트들이 생겨가지고요. 그 넘어가면 이제 저희가 어려서는 고택골이라고 불렀는데 공동묘지가 있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지금은 전부 다 고급 아파트가 돼가지고요. 서울 중에서도 아주 좋은 서울이 되었어요. 그런 곳이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거기 정착해서 살면서, 그러니 여러분 뭐 변변히 부쳐먹을 땅이 있어서 전답이 있습니까? 직업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실향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건 뭐냐면,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아무도 못 내려오시고 저희 부모님들하고 이제 우리 식구분이 내려오지 못했거든요. 외삼촌이 있었고 아버님은 동자였기 때문에 형제들은 없었지만은 외삼촌이 있었고 어머니 쪽으로는 가족들이 제법 있었는데 어떻게 찾을까 해가지고 이제 이산가족 찾기에 신청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그 TV 앞에서 그걸 보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고향 산천이 생각이 나고 또 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 아무도 못 내려오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려서요 친척 집에 가본 경험이 없어요. 왜? 친척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친척집에 갈 만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산가족 할 때 그렇게 이제 신청을 해서 좀 찾으려고 외갓집 찾으려고 해봤지만 아무도 못 내려온, 찾지를 못했어요. 경찰이시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찾지를 못하고 이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실향민들의 삶을 보고 이제 제 어린 시절을 자랐거든요.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지만 6월이 되면 그런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고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참 마음속에 그런 생각함이 자랐어요. 참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에 있어요? 나라가 허리가 잘리고 사상과 이념으로만 총뿌리를 겨누고 고생하며 살고 얼마나 힘든 세월이 어려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추석 때 이럴 때 되면은 임진각에 가가지고 이제 임진각 있죠? 북녘 땅을 바라보지 않.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 판문각이 얼마 안 되니까 말씀하지 저게 이제 우리 선산이 있고 부모님들의 산소가 있는 곳이라고 어르신들의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북녘을 그리워하시다가 가보시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6월 호국의 봉헌의 달인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오늘 낮에도 이제 전도대원들하고 이런 말씀,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다페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 다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줄기차게 우상을 숭배하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나라가 되다가 주전 722년에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사네입이라고 하는 왕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왕이 나와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일 때는 이스라엘이 조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번영을 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제 악한 왕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면 또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일로 걸어갔다라고 하면 남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갈팡질팡하면서 멸망의 일로 갔던 나라가 남왕국 유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정말 돌 위에 돌아남지 않도록 모든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불타버리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인데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눈이 뽑혀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서 개처럼 끌고 왕이 여러분 그 정도가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전체 인구가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 반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백성들이 살고 있지만 역사의 중심이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풀물에 던져버리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금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풀불에 던져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이런 일들이 다 포로 생활하면서 있었던 그런 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도록 보장을 해주고 자유신분은 보장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자기를 섬기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에스더 이야기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또 다니엘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총리까지 되고 으뜸 총리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보면 이제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고 노예 신분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면서 고국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다시금 믿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한 선자가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자였었는데,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악이 커서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고국 예루살렘, 고국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제정신으로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울면서 예언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을 너무나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울면서 예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의 예언들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 너희를 심판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돌이키면 하나님께 심판을 면하실 것이다. 돌아보라. 이런 것들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이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제 실현된 종말을 이야기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너희들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받아들여라.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울면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의 예언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런데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시간이 흐르고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데,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냐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 바벨론을 바사,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오는데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강국이 일어나서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사가 통치를 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사, 이렇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전리품 넘어가듯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그대로 하게 돼요. 7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등장을 하냐 하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요. 누구? 고레밥 아닙니다.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의 칙령을 내려요. 무슨 칙령을 내리냐 하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껏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도 좋다.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 활동은 할 수 있었고 노예 신분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너희들이 섬기던 야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에게 주어진 그런 칙령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온 모든 백성들이 주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빛과 같은 그런 소망의 칙령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칙령이 내려졌고 고국 예루살렘을 그리우고 성전을 그리워했잖아요. 그래, 이런 칙령이 내려졌으면 빨리 돌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복음과 구약을 공부한 분들은 이런 거 공부했죠. 왜 못 돌아갔냐 하면 7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페르시아에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총리도 나왔어요. 왕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기록에 의하면 그 바벨론의 최고의 은행장이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상술이 뛰어난 사람들이고 아주 장사를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참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그랬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삶이 너무나 안락한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한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대나라까지 강도가 출몰할 수도 있고 도적대가 출몰할 수 있고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국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황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고국으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세우시냐면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 수룹바벨. 조금 발음이 어렵습니까? 어려우면 한 번 더. 수룹바벨. 누구? 우리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는 게 좋으니까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독려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차에 걸쳐서 오게 된 1차 귀환입니다. 와서 보니까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황폐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고국이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 하면 지금 땅도 고국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띄면 누구 백성이 나와요? 유대 백성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땅도 페르시아 땅이지. 자기네들 주민등록증을 띄면 페르시아 백성이라고 나오지. 주권이 있어요. 나라가 나라로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땅이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된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너희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냐. 그래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뭐를 하냐 하면 자기 집을 세우기 전에, 성을 건축하기 전에, 학교를 세우기 전에, 병원을 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백성이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우리는 다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누가네살 왕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제1성전이고 이때 건축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 제2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백성들이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또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또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번에 두 번째는 하나님 누구를 세우시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 첫 번째는 누구? 바뀌면 안 돼요. 첫 번째 누구를요?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구? 에스라를 이제 세우셔서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길이 멀고 험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노약자들도 있고. 그런데 왕에게 군사를 보내달라고 그러면 군사를 보내서 보호해줄 수 있는데 군사를 왕에게 보호해달라고 하는 이야기 하기를 부끄러워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에서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모아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에 모여서 에스라가 기도운동을 전개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와요. 무사히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또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음행을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또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해서 자폰을 하고 이방 사람들을 결혼을 하고 막 또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에스라가 돌아가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학계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우리가 이 짓 하다가 이 일 하다가 우상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70년씩이나 했는데 우리가 이러셔야 되겠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영적인 운동을 재건합니다. 이게 2차 재건, 이제 2차 교환에서 이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인데, 그리고 다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직도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이제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누구?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법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 1장 2장이 나오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고레스가 바뀌어서 아닥사스라고 하는 왕이었었는데 수산궁이라고 하는 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일을 돕는 그런 관리였었어요. 특별히 뭐를 돕는 관리였었냐면 술을 맡는, 왕이 술을 맡는. 여러분 그 창세기에도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죠? 술 맡은 거라는 줄 알고 떡만tuk한 정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술 맡은 거라는 줄 떡만tuk한 정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독사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음식, 술 이런 것을 맡는 사람들은 왕의 최측근을 세워놓는 그런 일들이 상례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직도 높은 관직을 주어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 신분으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 최측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아마 똑똑하기도 했을 테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왕궁에 자기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렇죠? 음식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옷에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 하나의 소식을 듣는데 무슨 소식을 듣냐 하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국이 어떻게 됐냐 하면 자 2절 말씀부터 2절 3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로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고국의 소식을 물은 거죠. 아마 친척들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먼 친구들도 있었을지 모르겠고 고국이 어떻게 됐냐 물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 3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 자기는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왕궁에 거하고 있어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고국이 황폐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그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앉아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 있어요. 자기는 편하게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국이 그렇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일처럼 아파하고 자기 집안일보다 더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왕궁에서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왕의 술 신부를 들고, 이제 음식 신부를 들고다 보니까 왕에게 가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평소 같지 않은 거예요. 얼굴이 근심빛이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건데, 그러자 이제 느헤미야가 왕 앞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각하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랬겠죠. 국의 소식을 들었더니 무너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니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그래.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타락하면 자연이 타락하고 환경이 망가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예? 안 했어요. 여러분의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잘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남자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뱀은 배로 기어 다녀야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의 근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주변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니아가 내려와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루살렘의 엉문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능욕을 당하고 엉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냐, 여러분, 이 본문이 마음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와 연관지어 생각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언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겉으로 보기엔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세계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민족이 되었어요. 저는 얼마 안 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인가를 봤더니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200개가 넘는 나라잖아요. 국가 경쟁력이 작년에 27이었었는데 올해 28위로 한 단계 나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27, 8위가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석구석이 무너지지 않는가.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집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다 허물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도 참 어려운데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 나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태극기다, 촛불이다. 누가 물어요? 목사님은 태극기며 촛불입니까? 나는 태극기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다 그랬어요. 무슨 당이냐고? 나는 아무 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라고. 열심당도 아니고 헤롯당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예? 세를 과세하고 몇백만 명 모인다, 몇십만 명,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는지 윗집 아랫집 소문 때문에 다투다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길 가는 사람 묻지마 폭행.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지고 있는 것을 아니까. 그뿐입니까? 그뿐입니다. 제가 또 마음 아픈 사실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릴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다 포기한다. 결혼 포기하고 취업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우리 교회도 유아 세례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었잖아요. 유아부가 많은 교회였었잖아요. 올해 4명인가요? 유아 세례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이렇게 출산이 들어오고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미래가 어떻게 돼요? 이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년들, 여러분, 소망이 무너지고 꿈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에 우리보다 더 아름다운 내세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지 않는가? 참 마음이 아픈.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다 한단 말이죠. 이런 생각 다 하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생각 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집값이 오르고 집살 생각도 젊은이들 하지 못하고 뭐 그대로 월급 탄 거 모아가지고는 평생을 모아도 집을 못 사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고 그러면 다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다 세상 사람도 진단하고 학자들도 진단하고 경제하는 사람 진단하고 정치하는 사람 다 진단한단 말이죠. 우리도 그들과 함께 진단하고 우리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말이죠. 우리가 진단만 하고 힘들다 이러고 있을 것인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 나누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나눕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다, 가슴 힘들다, 어찌할꼬 이런 마음 누구나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식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앉아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찌해야 되오리까? 내 고국을 어찌해야 되오리까?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의 민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비로 세우신 민족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인데 하나님 어찌해야 되오리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서 기도했다. 울면서 왕이 보기에 얼굴이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어렵다, 힘들다, 무너진 것 같다, 힘들다 그렇잖아. 구석구석 보면 다 들여다보면 다 어려운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만 그래요?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교회마다 교회학교들이 없어지고 교회학교가 없는 서울경기에 교회학교 없는 교회들이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교회학교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겠다는 이야기.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교회 문 닫은 교회가 많고 성장하는 교회가 없고 이런 형국이 되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 사람들이 진단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때 어떻게 될까? 우리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그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 다른 사람들처럼 진단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물어요. 너 왜 그래?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하 왕이시여 고국 소식을 들었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줄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지금 끌려온 포로 신분에서 왕궁에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를 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냐 하면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뭘로?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물론 총리도 되고 왕비도 되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보내고 물자를 보내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일을 해라. 그 느헤미야가요 물자도 가지고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보세요. 성벽 재건을 영적으로 재건했어요. 그런데 나라의 모습을 갖추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와서 뭐를 하냐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그런데 막 조직적인 방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해가 있느냐? 막 물리적으로는 방해하는 거예요. 막 산발락, 도비아, 게세, 사마리아의 산발락, 에돔의 뭐이 게셈 이런 사람들, 막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성벽을 막 재건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세워지는 거 싫잖아.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 싫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악한 무리들은 싫어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면 사탄이 싫어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방해를 해. 그러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한 손으로 율법책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손에 망치 가지고 한 손에 삽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놀라. 그러니 뭐 빨리 재건하니까 했겠지만은,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모함도 받아요. 무슨 모함도 받느냐 하면 저 사람 저래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런다고. 왕이 되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방해, 그런 모함 이런 거 다 이겨가면서 성벽을 재건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모습을 갖춰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눈물의 기도였었어요.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여러분, 남자들만 눈물에 약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눈물에 약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무너지는 구석이 많고, 이민족도 무너지는 구석이 많고, 우리 가정들도 무너지는 가정이 많다면 우리 진단만 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야.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범죄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그리고 느헤미야의 세 번째 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즘 새벽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있으면 그것은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과 자녀, 다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민족의 문제,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것들,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250명 정도가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회복이 안 돼.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달라야지. 왜 달라야 될까요? 내가 목회하는데 여러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시잖아요. 우리 달라야죠. 무엇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6.25 때 얽힌 일화들이 참 많잖아요.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38선으로 갈렸잖아요. 미국 소련 안전보장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연합군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야 되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면 이게 부결돼. 한 사람만 이게 반대를 해도 연합군을 투입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은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이었죠? 5개국 맞죠? 그런데 소련의 대표가 그 회의에 늦었다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그래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 결의한 다음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라는 게 역사에. 왜 소련 대표가 늦었겠느냐? 몰라요, 아무도. 이게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그런데 추정하기는 차를 타고 오려고 차를 시동을 거는데 차도 시동이 오다가 시동이 꺼져가지고 그 차를 고치느라고 늦었을 거라고. 이게 추정입니다. 그래 누구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때 차가 고장이 나고 시동이 안 걸리고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왜 그 전쟁통에서도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이었고요. 1907년도 그냥 대부운동을 통해서 부운동이 일어났고 방방곡곡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이때까지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그런 때 아니었었습니까? 그 한국교회, 기도하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공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서울을 빼앗기고 한강다리가 끊어지고 피난민들이 내려나가는, 부산으로 전부 다 피난민들이 몰려가잖아요.
낙동강을 방어선으로 해가지고 거기 방어를 하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낙동강 방어선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하나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 북한군들 공격 비행기 폭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엎친 데 엎친 걸 무슨 일이냐 면 안개가 자욱하게 껴가지고 비행기가 뜰 수도 없고 또 어디가 아군 편이고 적군 편인지 알 수 없어가지고 폭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자 참모들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 공과 실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안개가 걷히면서 비행기가 떴는데 다 폭격할 수 있는 그 자리만 구멍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폭격을 하고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공격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런 일이 역사 기록에 있는 그런 기록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다 어떻게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민족을 지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의 구호가 되지 말고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졌어도 괜찮아요. 허물어졌어도 괜찮아요. 불탔어도 괜찮아요. 구멍이 났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 하나님뿐이 없어요. 어느 민족, 여러분 가장 지구상에 생기고 나서 강했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로마가 가장 강력했던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너졌잖아요. 기독교가 국가가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구호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게 구호가 되지 않고 우리 정말 수협에 나온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진로를 책임져 주옵시고 구멍난 거 불타버린 거 태워졌던 것들 하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의 전쟁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마음속 기억이 나가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불이 타고요. 마음에 찡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다시 그런 일들이 이 나라에 없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지라도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러분 사사기에도 보면 새벽에 계속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나태하면 이방 민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와서 막 학대하고 막 멸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부르짖지 못하다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사사예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일에는 열심을 품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축복의 불이 일어나고 은혜의 불이 일어나고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같이 한번 함께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